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1일차 마가복음 1장부터 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스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 성경이 반복하면 나도 반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이제스트 시킨 거거든요. 요약본으로 만든 성경이에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요,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처음 복음을 접하는 것처럼,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런 낯섦으로 마가복음 우리 1장부터 또 말씀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우리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고 또 물세례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움이 강조되는 거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성령 세례고 불세례, 그러니까 채움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회개의 세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그는 바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흐름을 따라 묵상하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세례 받으시고요. 두 번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요. 세 번째 복음 전파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보시면 우리 11절과 1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뭐 세 가지 시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받으셨고 동시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17절 제자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특별히 이게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성경 용법상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말을 따르겠다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요.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반드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흐름을 따라 묵상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24시간이 21절부터 39절까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루틴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든 사람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랬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온 동네, 그 다음에 뭐 많은 병자, 또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특별히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셨다, 나가셨다, 가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기도하기로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성경 피고 성경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사명의 루틴이 나오는데 38절 보십시오.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앞서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목적을 잃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8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환호 속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그 당시에는 뭐 SNS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마을은 완전 생소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주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사명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목적을 잃지 않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그 마을에, 새로운 마을에 가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요, 일종의 피부병이잖아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일부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전염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 또 온전케 하심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손길을 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심,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으로 가시면 이제 첫 번째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성경 언박싱 잠시 쉬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성경 언박싱 할 때 그 성경 스펀지를 한번 사용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믿음은 길을 찾게 만들고 불신은 핑계를 찾게 만든다.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돌아갔나요? 아니죠.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을 따라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신은요, 계속 핑계거리만 찾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핑계거리 찾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라고 그랬죠.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전 마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고구마 줄기 같은 사람이다. 당근 계속 울리네요. 네. 제가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느라고 요즘에요. 네. 자,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리였잖아요. 그랬고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 덕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그 만남, 연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고구마 줄기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고구마 캐보셨나요? 계속 고구마가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금식 논쟁과 안식일의 그 밀 이상 논쟁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새롭게 해석된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다. 살리는 거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얽매는 것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주고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3장 내용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로 나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큰 무리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병고침이 됐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됐든 그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름이 되는 사람. 그래서 콜링이 있을 때 따름, 팔로잉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니까, 무리에서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무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무리에서 제자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르면, 우리 아까 1장에서 봤잖아요.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친족들이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루머를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분별이 돼요. 예수님의 친족들도요, 그러한 루머를 듣고 세상의 소문을 듣고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미쳤다가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나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 유다서를 쓰게 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죠. 그러한 변화를 묵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족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형제예요, 뭐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하여,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서기관들에 대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던 것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말씀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하심 얻을 길이 없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10가지 재앙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끝내 거절했죠.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또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